우리 오늘 시온상 교회는 제가 기도할 때 엄청 빨리 말했죠.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죠. 끝나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라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온상 교회는 이제 이 재단을 영적으로 본다면요, 공간, 내적 공간, 우리는 내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사람마다 다르게 가졌는데, 규칙적이고 또 이렇게 논리적이고 우리가 아는 어떤 율법적이고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영적인 자유함을 얻되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어떤 틀에 갖춰져 있는 이 부분에 강하지 말고 더 깊은 영적, 더 깊은 내면, 더 깊은 주님을 향한 그런 영성을 갖춘 이번 성회는 바로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이를 더 깊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물을 받는 나의 믿음의 세계 우물의 깊이를 100m를 파고 내려갔다. 나의 신앙생활은 100m를 판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성회는 1000m를 향하여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깊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영적 세계는 영적인 깊이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우리는 하늘의 높이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 세계에서 세계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고 어떤 박사를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중에 지식적 한계, 두 번째는 신앙적 한계인데, 이론적으로 아는 우리의 신앙적 한계는 성경 말씀을 다 외운다 하여도 그것을 아는 것과 그 깊이, 한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땅의 깊이를 알 수 없고 하늘의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많은 중에서 하늘과 땅만 봐도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고 땅의 깊이 끝을 알 수 없는, 딱 이것만 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의 지식적 한계 안에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내가 아는 지식적 한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무한대의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의 역사,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 끝없는 그 놀라우신 그 수없이 영원토록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나란 존재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꼽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물질이 최고의 축복이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가져보기 전에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최고 축복인 것 같지만, 가진 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런가? 그거는 단계,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무슨 욕망, 그걸 통과하면 끝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세계이다. 이 믿음의 세계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깊어도 끝을 볼 수 없어요. 물질 어느 정도로 가지면 더 이상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내 인생의 꿈도 아니고 내 인생의 이것이 행복도 아니다, 이미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삶 속에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 삶에 이미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세계의 깊이, 아무리 들어가도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거는 아무리 들어가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끝없는 그 믿음의 축복 속에 살다가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날의 제목이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자, 절망의 이제 딱 포인트에 누가 생각나냐? 그럼 요셉의 인생이 생각납니다. 자, 요셉은 이제 가나안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음을 당할 때가 17살이에요. 17살까지 부모의 어떤 어머니는 없었지만, 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살고, 그다음부터 떠돌이가 됐잖아요. 떠돌이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여정을 뭐 말할,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 그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한 번도 험도 티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부끄러움을 한 점도 한 획도 갖지 않았던 완벽한 믿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가슴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일찍 떠났는데 그에게는 언제 그런 믿음이, 사람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부모의 뱃속에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 사람 믿음 타고나겠지만, 삶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세계가 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 영적 사람이 되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에게는 짧았던 시간이 가족과 함께 너무도 먼 시간을 멀리 떨어져 혼자 버림받은, 그냥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이게 다 파고 들어가면 성경으로 이제 찾아보진 않지만 결론이 뭐냐면, 이삭의 인생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자, 요셉이 17살 때 버림받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느냐? 168세예요. 그러면 12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이 17살 요셉이 버림받을 때 야곱은 108세였거든요. 그러면 그가 147세까지 살았고 후에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그럼 몇십 년의 시간이 다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108세와 168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때 요셉이 17세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자, 형들은 전부 덜판에서 일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항상 집안에 있었어요. 부모,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특별한 관심과 모든 걸, 그 성경에 세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을 파고 들어가자면, 그럼 그 할아버지가 많고 많은 시간을 얘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에게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게 믿음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던, 이것을 그 짧은 어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믿음의 완성도,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훗날에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많은 이야기는 그의 가슴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또 들음으로 믿음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져 있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근데 강사는 좀 빡시게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시시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강사가 맥 빠지죠. 저는 지금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배에 힘 빡빡 줘가면서 백가죽이 땡기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뭐 아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뭐 구경꾼처럼 앉아 있으면은 안 되지요. 그 우리는 이제 오늘날 현실에서 그 아이가 잘하면 니는 뭐를 잘해야지 하면서 영어 학원이다 뭐다 지식적 세계로 애를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학벌 위주로 올라가잖아요. 이미 길이 잘못된 거겠죠. 그 길도 가야겠지만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믿음은 어떤 뭐 유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 어디 뭐 은혜 우리 아무개가 이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면 뭐하고 미국 하버드대를 가면 뭐하고 어디를 가면 뭐하냐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기준은 믿음이지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 믿음의 그 가치와 그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부모의 믿음이 먼저 그런 수준과 그 모든 걸 갖출 때 자식에게도 그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고 그 아이가 그러면서 양면을 다 갖추고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죠. 이렇게 우리는 핵심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다 갖추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인 거예요. 몇십 년의 인생이 끝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누가 앞으로 땅이 되고 누가 앞으로 집이 되고 뭐 앞으로 다 해도 소용없어. 결론은 다 모든 인간은 놓고 가게 되어 있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는 동안에 내 거라고 다퉈봤자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살아야 내 게 되는 거지. 생명을 잃어버린 뒤에 다 가지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번 성에 믿음으로 올인합시다. 이번 성의 핵심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이방인이 너무 많아요. 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나도 모르게 세상 물질 만능주의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있어봐요.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이 있어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내 인생의 청춘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내 인생의 소중한 날들은 이미 사라진 뒤에 가치를 그때 깨달으면 뭐 하냐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품 안의 자녀라는 말이 왜 있냐면 교육도 믿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품밭에 벗어나버리고 세상 알 만큼 알고 이미 세상의 향락, 세상의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 뭔가 세상 맛을 다 알고 나면 믿음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품 안에 있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이미 거기서부터 기도로 키워야 되고 그 아이의 길은 이미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려가야만 훗날에 더 어긋나지 않고 더 비뚤지 않고 그가 더 방황하지 않고 더 먼 길을 돌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왜 매 순간 숨 쉬는 걸 잊고 말씀 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만 급하네요. 전부 느긋한데 어쩐 일이지. 그렇다고 제가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앞으로 4일 동안 하나님은 이 성에는 이제 첫째는 원고가 없다는 것이고 각본이 없고 보고하는 게 없고 미리 준비하거나 짜서 이렇게 또 가는 교회마다 똑같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집회는 똑같은 교회를 8번 부흥에 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8번 가도 다 틀린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하고 또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학벌이 없어서 써도 몰라. 써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글씨 띄기 전에 학교 끝났거든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 제가 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지식적 세계가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쪽으로 아예 안 갔어. 저는 그냥 산골에서 버려져서 제 인생이 이렇게 참 그 소위 말해 순수한 자연인이다. 그 세상의 문화적 혜택 또 학벌적 혜택 어떤 이런 삶 속에 어떤 이런 혜택이라고 하는 거 모든 국민이 다 누리는 그런 권리와 같은 그런 의무와 같은 이런 부분 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서 굴렀는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원래 만 16년을 이제 계속 이렇게 그때는 제가 30대였거든요. 처음 쓰임 받기 시작한 게 앞자리가 2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긴 시간을 끝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쓰임 받은 시간을 이제 말씀드리면 만 16년을 달려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제 목사님은 너무 잘 알지만 목사님 여러분보다 목사님을 5분 먼저 만났으니까 조금 제일 먼저 만난 분이에요. 사무실이 어딘지 전혀 모르고 똑바로 일로 올라와서요. 교회 와서 지금 화장실 간 적 없이 똑바로 성전 밖에 지금 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금세 제가 시온산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재단의 영적인 진단
어떤 단에 서든지 하나님은 그 재단에 서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단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재단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맞게, 또 이들에게 변화돼야 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셔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바로 그런 성령의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계속 혼자 박수 치고 있어. 저는 참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다녀온 지도 참 이렇게, 부산에는 그냥 어느 교회는 이제 저는 초교파로 집회를 하고요. 이렇게 부산 뭐 울릉도를 빼고 대한민국에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적 교회는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회는 이 교단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초월해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2016년 이 여름이 아무리 뜨겁다 해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이번 성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그런 우리 시온상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이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의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자아의 세계, 자아의 세계는 자기만이 아는 자기 지식적 세계, 자기 노하우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해 옳다, 자기가 생각해 맞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강합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이 부분에 고집이 세다고. 이 세계가 뭐냐면,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라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고 혹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고 권사님이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뭔가 주장할 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세계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먼저 내 속에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어. 이미 내 속에는 자아의 세계가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는 세계는 자아의 세계인데,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저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나, 저 말씀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내가 먼저 이해가 되기를 원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적 자아의 세계에서 저 말씀이 믿을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믿어. 이거는 나는 뭐 내하고는 안 맞아. 내가 저 말씀 들어봤는데 이건 내하고는 안 맞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상식의 세계, 내 지식적 세계, 이성적 세계가 먼저 말씀을 받을 때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러내버려. 거기서 딱 없애버려. 상식적으로 이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이건 믿음의 세계는 다른 지식적, 다른 이론적 공부, 이런 모든 과학적 이런 거는 다 논리에 입각하여서 그게 맞춰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인본주의예요. 신앙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 신앙인이 있어. 아주 사람이 박식해. 이론적으로 완벽해. 대화를 나눠보면은 밀려. 왜? 성령의 세계는 이론적 완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어야 한다. 믿음의 세계 완성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 세계는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안 맞으면 안 믿어요. 이 논리를 먼저 따지는 게 믿음의 세계라는, 이론적 신앙인은 그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믿어.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믿어. 먼저 인간의 지식적 세계가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절대 접근하면 안 돼. 그는 믿음의 이론, 믿음의 이론에는 기적이 없어. 믿음의 이론에는 능력이 없어. 인간이 자기 지식적 한계를 못 벗어나. 아는 것 이상 없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 신앙인은, 논리적 신앙인, 그 논리적 신앙인의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아의 세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살아서 믿음의 이론을 결부시켜서 믿음의 모양인 것처럼 나타날 뿐 성령의 세계가 없어진,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진,
논리만 믿는, 지식만 믿는, 이론만 믿는 내 자아의 세계, 이걸 인본주의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는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여,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틀린 말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좋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논리적 완벽과 믿음과는 별개예요. 그냥 순수해야 돼. 믿음의 세계는 그냥 믿으면 돼. 단순해야 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다면 제가 믿음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배운 게 없는데 그런 논리가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논리는 머리 써야 되고 믿음은 그냥 너무 간단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그 논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뭐 그쪽 계통 안 가도 믿으면 되는데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내 인생에 복을 주는, 또 능력을 주는, 은혜를 주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생각이 앞선 자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이성적, 거기에 맞춰야만 되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이 앞선 자와 생각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믿음이 앞선 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론적 신앙과 믿음의 성령의 세계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나의 가슴 속에는 이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이론적 세계와 생각의 세계가 하나이라면 믿음의 세계와 이게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이 성령의 세계, 이제 이 집회가 앞으로 이제 쫙 진행될 내용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나는 이론적 신앙인인가 성령의 사람, 정령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저절로 답을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가 알아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어쨌든 이 성회는 끝까지 오면 평생 단 한 번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육에 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이번 성회는 영적인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주는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이론적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 깊이, 영적 세계 깊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리 배운 거 부러워할 거 없다. 가진 거 부러워할 거 없다. 믿음의 세계가 내 속에 완성되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달라.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먼저 축복은 그릇이 준비되면, 믿음이 준비되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 옛날 시골에 비가 오면은 이게 저는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초가집에는 이게 쓰레또 이렇게 양철 이러면 이게 물받침이 있어서 몰아가지고 한쪽이 물이 쫙 떨어지는데 초가는 그냥 물받침이 없어. 그냥 흘러 하나하나의 방울방울. 근데 거기도 좀에 이제 그 위에 지붕 위에서 골이 져가지고 좀에 더 줄기가 굵은 쪽으로 다라이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요, 이래가지고 큰 들통을 갖다 댔다. 언제 이게 차겠노 해도요, 자고 나면 다 차 있어. 종재기를 갖다 대나 큰 들통을 갖다 대나 받쳐놓은 그릇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운명적 한계를 타고 태어났든, 자,
이 세상의 축복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를 잘 만나야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와 버려야지,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오면 대학교까지 이미 걱정할 거 없이 갔다면 유학도 걱정할 거 없이 가고,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아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벌써 아마 절반은 이미 아마 성공했고, 그 다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그 코스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그 참 원래부터 복을 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박순애는 어떻느냐,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빨리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경북 포항 구룡포예요. 구룡포를 아십니까? 해돋이로 유명합니다. 거기가 바다에 손이 이렇게 있는 거기가 이제 구룡포인데요. 옛날부터 과메기가 유명하고 꽁치, 이제 오징어, 이게 이제 유명한데요. 저는 그 바다가 항상 바다가 그냥 뭐 마당처럼 펼쳐져 있는, 아주 그 여기까지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 산 꼭대기 집에서, 꼭대기,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냥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마당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 방 안에서 해가 그냥 비는데 뭐. 저는 어린 시절 구룡포에서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오거든요. 지금도 해돋이 때 되면 미리 예약해가지고 뭐 1년 뭐 먹고 살 걸 그때 뭐 대목을 본다, 이 정도로 구룡포가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먼저 뜨는데, 저는 이미 평생 볼 해돋이를 땡겨서 다 바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항상 저는 해가 처음 뜰 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수평선 끝에가 이제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러면 해가 그러면 이런 해만 기억하지만 제 기억 속의 해는 연필선이 하나, 수평선에서 연필선이 하나 지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나가, 이게 점점점 여기에 올라가서 점점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나중에 영롱해지는 거지, 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딱 마주쳤는데 걔가 선이 쫙 꺼지는 그 순간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때 딱 할 줄 어떻게 알고 아가고 봤을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제일 산만디 꼭대기 집에서 뭐 하여튼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따라오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배를 탔거든요. 근데 그 구룡포에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하다 안 되면 배 타지 뭐 이제 이래요. 그거는 제일 흔한 게 이제 배를 타는 게 마지막 일이래요. 직업 중에 마지막.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배 타버렸어. 딴 거 하다 배 타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탔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 꼭대기 집에서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50. 17에 장가를 갔다네. 근데 왜다가 알을 갖다가 50에 낳았는지 저는 모르죠.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알게 됐는 사실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17에 장가 가가지고 아들, 딸 3남매를 낳았다네요. 그 다음에 호래비가 돼버렸다네요. 그래가지고 옛날 속담에, 경상도 속담인데, 호래비 3년에 셋이에 이가 서말. 이가 서말. 뭐 이를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엄마는 젊고 아리따운 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이제 분인데, 우리 엄마가요, 그 동네에서 옛날 왜 우리 엄마 시절에 처녀 때는 머리를 따잖아. 댕기 달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동네 총각들이 우리 엄마가 단오날 그네를 띄면은 그냥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마음속, 요새 말하면 짝사랑인데 옛날 어른들은 뭐 짝사랑이라는 표현도 안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엄마를 이렇게, 참 저희 엄마는 성품, 또 굉장히 성격, 또 외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옛날 그 시대의 어른들이 인정하는 참 괜찮은 처녀다 할 정도의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걸 갖춘 분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복이 많아가지고 어느 고을의 천석군 집에, 전주 이씨 집안에, 옛날에 암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 물로 내려온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의 외동 아들에게 우리 엄마가 복이 많아가지고 연지곤지 찍고 꽃봉오리 같은 모습일 때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얘기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쪽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엄마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때 아마 이가 서말인 상태였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시집 가가지고 닷새 만에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갔다네요. 그래 그 동네에 그 남편뿐만이 아닌 그 동네 장정들이 다 이래 끌려가서 엄마는 자식을 낳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시간이 없었지. 끌려가는 시기를 조금만 늦춰도 우리 엄마가 참 그래도 외롭지 않게 자식 하나라도 봤을 건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이제 참 과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제 그 시대의 아픔을 겪었고요. 3년 됐을 때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고 7년 됐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은 호래비가 된 시아버지와 이미 10년 전부터 가부가 된 며느리가 한 집에 살았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엄마의 그 동네 그나마 같은 처지 남편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식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기타 그런 세력들이 마음이 남아 의지하고 이렇게 우물가에서는 한번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목매가 죽어버렸다. 옛날엔 시집가면 거짓귀신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가쁘면 끝이야. 그게 다 팔자다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목매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차례가 왔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엄마를 아깝게 생각하고 눈여겨봤던 동네 한 분이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 호래비하고 뭐 되는 먼 척간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엄마에게 다가와서 사바사바 네가 뭐여서 딴 생각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죽는다고 누가 뭐 알아줄 것도 아니고 하면서 애만 목숨 베리지 말고 내 말 듣고 뛰라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계속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시아버지 잠든 뒤에 톡 깨버려. 하여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안 톡 깼으면 큰일 났지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팔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뭔 죄를 졌다고 세상에 그렇게 시아버지 모르고로 그 밤 이슬을 맞고 산을 몇 개를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어딘지 알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뭐 그 답사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항상 그 감시망이 아각하면서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는 그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계신 시아버지가 얼마나 그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이 며느리를 보이지 않게 감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따돌리고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띠딱하이.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팔자를 바꿔서 훗날에 이제 아버지에게로 딱 갔는데 우리 엄마가 첫 번째 기절할 일이 뭐냐? 상태가 완전히 늙음. 집에 있는 시아버지나 바꾼 그쪽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었다. 거기에서 야 정매제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두 번째 아가 하나라 캐놓고 셋이가 중요한 건 더 기가 막힌 건 저쪽 집에는 머슴을 돕고 쌀가마이 재놓고 살았잖아요. 여기는 저녁 때거리가 없이 속아도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폭삭 쏘가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두 다리를 쭉 뻗고 3일 동안을 울었다네. 그때 우리 엄마 마음속에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도 많은 눈물과 이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 동안 내 팔자가 왜 이러노, 내 운명은 왜 이러노, 이거를 이제 이제 스스로의 어떤 절망적 이 운명론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면서 우리 엄마가 거기서 자 말이 머리 올렸단 말이 시집 갔단 얘기예요. 처녀 댕기 머리에서 말이 머리 올렸지. 우리 엄마는 뭐 자식을 낳아보기로 해서 키워보기로 해서 여전히 꽃봉오리 같은 상태가 뭐 누가 속을 새기길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여전히 보존된 상태임. 그게 얼마나 곱고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원래 차이도 많이 나는데 거기는 이미 상황적 상태가 안 좋으므로 훨씬 더 실제 연세보다 많이 늙어버렸는데 여기는 상태보다는 훨씬 보존된 상태이니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엄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눌러가지고 살면서 그 낳아보지 않은 자식 셋을 다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아들 둘 딸 하나, 제가 이제 그 끄트머리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토탈 6번째요. 전처의 3남매, 후처의 3남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태어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손행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거고요. 저는 그 구룡포에서 저희 3남매가 오빠 둘과 태어났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얘기 들은 바로는 저를 놓고도 하루도 몸 간수를 못했대. 하루를 벌지 않으면은 못 먹고 살아서 어제 알을 놓고 오늘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골병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 알을 안에 넣어놓고 바깥에 자물통을 잠갔대요. 그거는 뭐냐, 빙빙 돌아다니다 울다가 그냥 뭐 먹을 거 없고 죽어도 방 안에서 죽으라고. 이제 거기는 이 꼭대기 산이기 때문에 애가 막 바깥을 튀어나왔다 하면 어디로 기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그냥 뭐 반은 죽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애를 물을 잠가가지고 밖에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해가지고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리고요,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나무 집에 일을 하러 가면 그 이제 제가 5살 정도부터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그 꼭대기 집에서 혼자 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배 타고 나가면요 보름 있다 한 달 있다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이 떨어지고 이제 살 떨어진다 그럼 아버지가 들어올 때 다 돼가면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쌀이 안 돼요. 보리쌀.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기억에 우리 엄마는 오징어를 배 딴다, 우리 오징어 배 딴다 하는데 배를 갈라서 그 창자가 동그랗게 생겼는 걔를 띠내가지고 여기다가 몸통 밑에 부분이 딱 갈라가지고 쭉 해가지고 눈알이 밖으로 택 튀어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이걸 씻어가지고 이거 딱 이거 끼워가지고 이게 널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엄마는요 진짜 막 정말 이거 뭐 막 1분에 한 30마리를 합니다. 1분에 얼마나 이게 빨리 그냥 쫙 이게 1, 2초에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한 마리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이걸 맨날, 그럼 올 때는 뭐 어디냐면 그 창자 있잖아요. 창자를 한 바퀴에서 가와요. 그게 하루 종일 눈 따주고 오징어 배 따주고 가오는 게 창자예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살 떨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 살 할 때마다 이제 또 신경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솥에 소금 한 줌 넣어가 야를 삶어. 그러면 야가 바짝 오래 들어갔어요. 그거는 우리 미그락하고 먹고 건더기. 엄마는 시커먼 소금물 있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가 뭐 엄마 먹나 안 먹나 그거 뭐 생각하고 먹습니까? 얼마나 굶은 아가 뭐 아무거나 막 엄마가 뭐고 누가 먹는지 옆에 사람 누가 먹는지 생각 안 하고 막 내 먹기 바쁘잖아. 그게 아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그걸 검은 물만 먹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비가 오는 날인데 하루 종일 집에 내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비를 맞고 있잖아요. 저 이제 배 들어오는 선착장이에요.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는 항상 바닥이 젖어 있는 세면인데 거기서 엄마가 맨날 배 따고 막 일하는 데인데 거길 비를 맞고 그냥 쫄쫄 맞고 그 꼭대기 집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만큼의 그 판장이 여기 있다. 여기까지 아가 따박따박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때는 데서 갔다. 근데 비옷 있잖아요. 그걸 우리 거기 말로 갓바라 그랬는데 남자 여자 공용의 옛날 권색 이제 바지 올리고 위에 모자 달린 그 똑같은 옷 입고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섰는데 거물이 막 쌓여있는 걸 땡겨. 한 사람이 수도하면 이게 다 수도해야 돼. 똑같이 맞춰서 이걸 땡겨가지고 꽁지 빼고 땡겨가 꽁지, 이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약간 구호 외치듯이 장갑마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엄마를 찾았다니까. 제가 눈 벤질벤질 비를 쫄딱 맞고 엄마가 그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남자 여자. 근데 엄마 그거 있잖아요. 엄마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가 이미 퐁삭 물에 다 젖어가지고 다리에 엄마 다리 길이 말한 제가 엄마 배고파 뭐 그러니까요. 엄마 발했는데 꽁치 대가리 떨어진 거 있잖아요. 니 이거 몇 마리 저 갖다가 옆바깥 모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들고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놈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해줘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내가 나타나면요 그 다음은 엄마 안 불러요. 일 지장이 있다고. 엄마는 그걸 알고 나는 그걸 모르고 가서 자꾸 그냥 칭얼칭얼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야 좀 보내라.
빨리 뭐 하나 줘가 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엄마 그물을 내려오면 다 수도해야 되거든. 근데 엄마가 이 두 손으로 꽁치를 대여섯 마리 이래가지고 대가리 떨어진 거 있잖아요. 약간 물렀거나 파치, 이걸 파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기 여쭤야지. 옛날 옆판 이렇게 약간 위에다가, 여기 지금 서울이제요. 이런 쪽으로 가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요? 그 옆판 비닐이 덮어가지고 그 여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이 두 손으로 이 꽁치 여섯 일곱 마리 이래가지고 갖다 주면 야 여쪼가 보내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얼른 돌아가 버렸어. 근데 이 아저씨가 엿을 딱딱 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얄보리하이 한 개 딱 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이 바퀴 있잖아, 구름아, 바퀴 위에 올라서야 옆판 위에 보여. 아가 적으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거 먹고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 바퀴 위에 다리를 딱 딛고 옆판에 매달려가지고 아저씨 이만큼 주세요. 고기 준 걸 봤다 이 말이지. 이만큼 달라고. 거기서 매달려가 계속 이만큼 달라고. 그렇게 아따 고기 보통이 아니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몇 번 딱딱 해가 양손으로 비는 내리는데 이쪽 빨고 있잖아요. 여시 건기 있어요. 배고플 때 시장기 막 배가고 속이 다 비었을 때 그 단맛도 있고, 그래갖고 그걸 일로 빨고 정말 질질 흐르고 비는 오고 막 비가 와서 녹고 말아서 녹고 막 행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막 그냥 그렇게 먹고 떨어진 거지. 엄마가 언제 오든 이제는 이 엿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가 불나가 25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시체가 그 구룡포 선착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제 기억이요, 그 꼭대기 집에서 내 아버지가 죽었다. 아가 죽었단 말 모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그냥 혼자 안 가고요, 나를 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엄마가 맨발이었어요. 맨발로 엄마가 코고무, 옛날에 무조건 신발이 한 개뿐이어서 코고무신,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는 코고무신 그거 발 얼른 걸리지도 않아. 급하게 신으면 발 안 걸린다고. 차분히 신어야 발이 신발 속에 들어가지. 급하게 신으면 가가. 어쨌든 엄마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선착장 그 배 들어오는 데 가는데, 나는 엄마가 울었다, 엄마가 맨발이었다, 이 기억이 나고, 엄마가 우니까 나도 같이 따라 울었어. 엄마가 왠지 슬픈 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야, 장면. 머리 이쪽, 발 저쪽, 끄적대기 한 명, 사람마다 한 명씩 끄적대기를, 가만히 떼기를 덮었다. 이걸 갖다가 25명 시체라고 옆으로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길어요. 똑같이. 근데 엄마가 이걸 들셨다. 근데 불에 타가 새까맣게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 너무 무서웠어. 나는 거기서 막 토하고 울었어요. 너무 흉측해서 엄마는 막 울면서 그걸 다 들셔. 아버지를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만 없어. 어떤 사람 붙잡고 엄마가 울면서 야들아 아버지가 없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타 죽은 얼굴이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살아가. 병원에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름. 왜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죽음의 시체를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한 번씩 뭐 죽도 서가가고 하여튼 기타 이랬거든요. 어느 날 내 기억 속에 아버지가, 우리 집이요, 여기가 집이라면 여기서부터 이게 막 꼬불꼬불하게 막 좁은 길이에요. 이쪽 저쪽 집은 떠문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은 산이고 집이 없는데 소주 대병이 있잖아요. 내 기억이요, 아버지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기억이. 구룡포에 가면요, 제사가 누집 아버지가 전부 한 날이에요. 제사가 하루라니까요. 그냥 그 들어온 날이 장례식 날이에요. 그럼 장례식도 한 날이고 죽은 날도 한 날이고, 이게 뭐 그냥 하여튼 가면 이제 전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뭔 말인지 알아요. 한 배에서, 한 사고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소주 대병을 옛날에 정종병 같이 생겼는데, 소주병이요, 정종은 비싸고 소주는 보통 소주인데, 옛날에는 무조건 페트병이 없고 전부 유리병인데, 막에 딱 보면은 그 있잖아, 안에 그 있죠, 스펀지 같은 거 뻥 빼면 그걸 갖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입에 딱 물고는 비틀 이러면서 있잖아, 이 아구리에서 막 술이 출렁 넘어오고, 어머,
막 이렇게 이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길을 있잖아요. 이 똑바로 걸어도 자빠질려. 근데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빠질려. 그러면서 술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눈이 막 허벌허벌허벌 그러면 얼굴도 막 옷도 막 불어헤쓰고 아버지가 막 이래가지고 집에 딱 오더니 그럼 엄마는 막 자지러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연! 우리 아버지가 미쳐가 있잖아요. 인연! 이러면서 엄마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엄마를 막 개끌듯이 막 끌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6살, 그 사고 7살, 8살 손수건 달고 학교 입학할 때, 아, 우리 아버지는 술귀신. 엄마가 말해, 너 아버지는 술귀신이다.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 먹어. 술을 부른다고. 술만 먹으면 미쳐버려. 이미 마귀가 술을 통해서 아버지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날마다 엄마를 때려. 날마다 술을 먹어.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먹어. 우리 아버지는 막 눈 뜨면 술 먹어. 인연! 우리 엄마를 갖다가 인연아. 사람들이 보면 저희 엄마가요, 아버지랑 엄마랑 부부인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저 밖에서 만나면 저 영감님하고 저 길바닥에 헤매는 저 미친 사람하고 저 곱디고 온 새내기가 부부다, 이걸 몰라요. 그 동네 그 같이 사는 사람은 저 아까운 새내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도대체. 근데 있잖아, 우리 아버지 눈에는, 미친 사람 눈에는 내한테 과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 술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미쳐온 거예요. 거기서 살아왔지만, 몸은 살았지만 정신이 미쳐온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갖다가 술을 대병을 갖다가 막, 야, 이게 막 꽃부에 부을 시간이 없다. 그냥 병떼기로 나발 불어버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술을 대병을 한 병을 다 마시면 정상적인 사람도 돌아보는데 벌레 돈 사람이 뭐의 한 바퀴 더 돌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인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술을 푸니까, 푸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술독에 빠지니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미친 사람인데, 요즘 같으면은 이웃에 방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꼭대기 집에서 난리치면은 누가 신고해가지고라도 정신병원에 격리를 시키든가 뭔가 조치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나무 가정사이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뭐 작살 나는 소리가 나고 뭐 죽는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머리 따았을 때 댕기 달아가지고 그네 뛸 때요, 두 손으로 머리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숱이 많았다네요. 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말해준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기억나는 게요, 엄마가 점점 대머리였어요. 저희 엄마는 머리카락이 없었고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흰 수건을 요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딱 접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썼는데 아버지가요, 인연! 그러면서 엄마 수건을 확 잡아 당겼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 머리가 없고요. 엄마가요, 아버지한테 딱 머리가 잡혔다 그러면 옛날 머리는 다 길잖아요. 이걸 갖다가 발로 끌려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잡혔다 그러면은 배를 땅바닥에 대고 아버지가 머리를 잡아 끄는 그 힘으로 몸이 끌려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게 끝까지 손에 잡았는 거를 당신 손에 머리 한 점이 그대로 뽑힐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는 이 머리가 다 뽑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참, 거기서부터는 제가 8살, 9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요.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로, 그 다른 집에는 곤노가 있고 또 연탄도 있고 이런데 엄마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 집에서 불 때가 밥을 냈어요. 그럼 엄마가 불을 떼고 있잖아, 나무 꺾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대로 막 있잖아, 그 부엌에 돌아가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내리쳤어. 엄마가 거기서 맞아가지고 거기서 엄마가 완전히 기절했는데요, 이 몸이 엄마가 그냥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심장이 벌렁거렸어. 엄마가 물을 떠넣으면 물이 이렇게 일로 하면 일로 흘러버리고 일로 하면 일로 흘러버리고, 이게 막 입안에 이렇게 넣으면 이게 꼴딱 넘어가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다 흘러버려. 그 엄마 손이 막 굳어지고. 저희 집이 여기라면 올라오는 과정에 이 정도쯤에
다른 집이 요 있고 요 정도쯤에 떡집 할매 그 항상 술빵 쪄가지고 장날에 자 파는 할매가 진짜 꼬부랑 할매인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 할매를 좋아했고 그냥 당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요 엄마가 그 부엌에서 딱 쓰러졌는데 막 손이 막 몸이 뽀득뽀득 엄마가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막 뛰가서 할머니 엄마 죽었어요 할머니 엄마 죽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요 그 할매가요 몸이 어떻다 너 손가락이 이 바득바득 굽고 막 그 굳으면 큰일 난다 빨리 주물러라 따뜻한 거 뭐 덮어라 막 이불 덮어줘라 엄마 막 이제 이러면서 그 할매 오지는 안 하고 오면 아버지가 뭐냐 미친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엄마 죽지 마 근데 이불이 요새같이 그런 이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엄마를 덮어줄 옛날 강목 우리 아버지 미처가 강목 치마를 가위로 다 자르고 그 코고무신이라고 신발 한 개뿐인데 그걸 갖다 동가리 내뿌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도끼로 쪼잡버려 인연이 저희 아버지 어쩌죠? 저희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미쳐버린 그 엄마가 제가요 그 부엌에 나무가 이게 꺾어서 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갈퀴나무 있잖아요 솔잎 그걸 끌어다가 엄마가 불쏘시개 한다고 구석에 제 기억에 그 갈퀴나무를 끌어다가 덮어줄 게 없어서 엄마 몸에 덮어 다 끌어올려 나뭇잎 솔잎 그리고 조만한 제가 그 어른인 우리 엄마도요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저희 엄마가요 그 엄마에게 조만한 제가 매미같이 달라붙어서 엄마 덮어준다고 엄마 얼굴에 볼 때리니 엄마 죽지마 엄마가 그 부엌 바닥에 3일을 있었어 나뭇잎을 끌어다 덮어 엄마 죽지마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엄마가 죽어보면 어떡하지 엄마가 항상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고 저희 엄마는요 말을 안 했고요 대꾸를 안 하고요 항상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은 그렇게 막 있잖아요 막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 뭐 했더니 엄마가 친정에서 교육받기를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는 남편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걸 왜 안 가르쳤는지 몰라 이런 남편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쪽으로는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나 봐 무조건 남편은 하늘이다 이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있죠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그 갈비더미 갈퀴나무 속에서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엄마 그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눈을 뜨기 전에 내 울음소리를 먼저 듣잖아요 항상 엄마 옆에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그럼 내 목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이제 이 이성의 어떤 이게 정신이 깨난 거잖아요 엄마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이제 눈에 눈물부터 흘린다 엄마는 살았구나 저것이 옆에서 엄마인데 달라붙어 울고 있구나 그 엄마가 그냥 눈 뜨기도 전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엄마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희 엄마는 이 갈비뼈가요 아버지한테 지게 짝대기로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많은 장면 중에서 벤소가 저렇게 옛날에는 전부 퍼세식 벤소라고 하잖아요 저만큼 있는데 엄마가 이쪽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한쪽 가슴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팔을 못 써요 이게 땡기니까 한쪽 팔만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로 뛰는 거와는 다르게 한쪽 팔로 기는 건 더 힘들어 엄마가 양재기 들어라 그러면 요런 양재기에다가 삼배천 이렇게 생긴 그 삼배천 이런 걸 들고 벤소 나는 걸어가고 엄마는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소에 이렇게 이 가만히 떼기 문 이렇게 막아놨는 거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 엄마가 그걸 기어서 넘어가
넘어가면은 반대기 두 개가 이래 놓였는데 하나는 일로 밀고 하나는 일로 밀어. 그럼 이게 둥그런 통이 된다. 나 그거 처음 봤을 때 나는 이게 한 번 더 민 다음에 이 반대기 없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게 둥그렇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 봤고요. 이 구석에 세워놨는 바가지 자루에 엄마가 그거를 당겨가지고 있지, 그 둥그런 통 안에 한 바퀴 두 바퀴 해가 이걸 또 밤에요. 이게 컴컴한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빨리 펴 이러면 그 양재기 위에 내가 이 누런 삼배 쪼가리를 이렇게 펴.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갖다가 떠가지고 여기 갖다 보. 그러면 나는 이거 피아가 있어야 되고 여기 벗으니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올라오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이러고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 한 손으로 있잖아요, 약탕기 약 짜듯이 이걸 막 이래요. 이러면 양재기에다가 뭔가를 건더기를 건져내고 그걸 짰을 거 아니에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털어맞고 막 울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엄마가 그 양재기를 들고 순애야 그 떡집 할매가 그거 뭐 봐라, 이 뼈가 붙는다. 그 떡 할매가 엄마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그 양재기를 들고 컴컴한 데서 순애야 내가 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그런 그거를 어떻게 먹었어. 삭삭 씻어서 돌에 말라라. 탁탁 털어라. 그래도 아가 뭐 손이 야무진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엔 안 차겠지만 항상 그 이튿날 이거 말랐는 거 또 양재기 들어라. 그러면 또 가는 거야. 한 보름을 갔다가 밤마다 엄마가 방 안에서 나무집에 일해주고 식은 밥 얻어와 데펴서 상을 들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놈의 우리 아버지가 그 밥상을 발로 차가 엄마를 상에 찍어가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게 엄마를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맞아서 하고 엄마 그 다음에 이놈의 가시나 하면 저를 막 그냥 달랑 들어가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당이라고 산을 파갖고 집이 새방에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알을 던져버리니까 제가 저 밑에까지 밑에 집 뒤안까지 굴러 떨어지는 거. 밑에 집은 밥 먹다가 뭐가 호박 굴러 떨어지는 소리. 그럼 아가 거기 가서 깍 울음 소리도 나지 않고 아가 그냥 그 굴러 떨어질 때는 이만큼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붕 높이만큼 푹 들어간 거 아시죠? 이것이 비스듬하게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 집 높이만큼 파야 집을 세우니까. 그러니 내가 거기를 그 다음부터 앞집 아줌마가 엄마한테 정신 이자뿐 뒤에는 아한테 뭔 일 나는지 아나? 순이 아버지가 야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아나? 네 정신 없으면 다가 아가 우리 집 뒤 안에 3번 굴러 떨어졌다.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나보다 더 아픈 엄마한테 내한테 뭔 일이 일어났다는, 저는 아버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아버지가 미친 발작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때릴 때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가 엄마가 쓰러졌다 피를 흘리면 전에 같으면 엄마 이런데 가면 그 다음에 내 차례예요. 엄마가 딱 기절하고 나면요. 그러면 엄마는 저기 있고 나는 아버지 눈이 안 띄려고 이 구석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어느 날 엄마가 순애야 엄마 말 단디 들어. 내가 만약에 쓰러지걸랑 니는 무조건 집 밖으로 뛰. 어디 가라고. 집 뒤안에 꿀뚝대인데 가라. 엄마랑 약속했다. 내 쓰러진 뒤에 내 옆에서 울고 있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뛰. 제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 방에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쓰러졌는데 내 혼자 살겠다고 엄마와 약속 진짜 밖으로 뛰가 꿀뚝대로 달려가서
그 흙 발라졌고 수레또 색깔 이렇게 동그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끌어 안으면 흙이 가슴에 왔어요. 그러면 그 꿀뚝대 제일 밑에 부분이 볼때기를 닿았는데 한겨울에 막 찬바람이 막 기떼기 떨어져 나가도록 윙윙 거리는데 저는 거기를 꿀뚝대로 끌어안고 엄마, 엄마, 엄마. 어느 날요, 우리 엄마가요, 맞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30번을 세웠어요. 맞아서 기절, 며칠 뒤에 깨나. 그때마다 엄마는 있지, 몸이 있지, 뼈만 남아 먹질 못해가지고. 제가 10살이 되었어요. 그 굴뚝대에서 순애야, 엄마. 제 위로 친오빠, 저하고 나이 터울이 5, 6년 져요. 그런데요, 집을 언제 나갔는지 몰라요. 없었어요. 어느 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집을 오지 않아요. 어디 가서 심부름 해주고 밥 얻어 먹는 상황이 되면은 집에 와는 그 밥도 없고 맨날 이런 걸 겪어야 되니까 아예 집을 안 와서 어느 날 보니 엄마 옆에 저만 달라붙어 있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그 굴뚝대에서 순애야, 엄마 왜? 나 여기 있잖아. 우리 순애야. 엄마가 막 내 어린 모습을 당신 눈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나를 똑똑히 보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야. 엄마 혼자 계속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 혼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엄마 왜 그래? 엄마 우리 순애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화 오는데. 나의 엄마는 내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당신 혼자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그 이튿날 내를 버리고 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는 왜 나에게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을까? 불쌍한 우리 순애야, 내 새끼. 그리고는 울었어요. 어느 날 우리 가족은 하나씩 없어졌는데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갔어요. 미쳐버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집을 갈 수가 없고 엄마와 제가 항상 바라보았던 그 바닷가에 엄마 왜 내 안 데리고 가?
이렇게 3일을 울었습니다. 왜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어떡하라고. 저는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엄마가 전부 다였거든요. 항상 엄마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엄마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 다음 차례는 저였고요. 떠돌이가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저는 원래 구룡포 국민학교를 입학했고 떠문떠문 엄마가 죽어서 버릴 때는 못 갔고 엄마가 정상 컨디션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면요 육성예배를 못 내가지고요 항상 불려나가서 손바닥을 10대를 맞았고 공부를 안 배우고 책상 칠판 앞에 의자를 까꾸로 들고 이게 팔이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를 때려서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나 학교 가기 싫었어요. 글씨를 배울 텀도 없었어요.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러면 교실에 안 들어가고 마당까지만 가가 저 애들 눈에 안 띄는 나무 뒤에서 종이 짝대기 줘서 땅만 몇 시간을 파는 거예요. 탱자나무 울타리를 개구멍 같은 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구룡포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지만 한순간 1초도 엄마가 내 맘속에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여기까지 찼어요. 엄마 항상 엄마가 내 맘속에 그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요 한 가지 믿음이 엄마는 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 엄마 나 이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가 분명히 나 데리러 올 거야. 엄마가 나 찾으러 올 거야. 항상 나는 그걸 기다렸어요.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엄마가 저는 나무 집에 밥을 얻으러 많이 다녔고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쫓겨났는지 부지깽이로 등짝을 맞았는지 꾸정물을 뒤집어 썼는지 그리고 제가 주인 허락 안 받고 먹었던 것이 꾸정물통, 음식 찌꺼기 버리는 통, 거기 버려진 썩은 음식 그걸 건져서 먹고 토하고 생선 대가리, 창자 이로 그렇게 저는 이 목숨을 버티고 겨울 3번을 구룡포에서 버려진 거지로 겨울을 3번 났어요. 남의 집 꿀뚝대, 연기 나는 집, 계집에 마루 밑에 계집에 기어 들어가서 부엌 아궁이 불 때 가지고 밥 했는 그 아궁이 그 속이 컴컴하잖아요. 주인이 방에 잠들고 부엌에 불도 없는데 모르게 기어 들어가서 부엌 아궁이에 그 온기 부지깽이 핵심에 따뜻한 온기가 나오잖아요. 그 컴컴한 아궁이 속에 머리를 뒤밀었어요. 눈물 콧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아궁이 속처럼 컴컴한 내 인생의 절망적인 미래는 그렇게
밤마다 아궁이 속을 찾아 들어가 그 손 밑에 불때가 그 끄름이 우리 눈에는 거기까지 안 봐서 그렇지 이게 불 때문에 그 시커먼 끄름이 그걸 갖다 머리를 자꾸 아궁이 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걸 머리로 다 문대 버렸어요. 아궁이 그 손 밑에 부분을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이 교회라는 거. 그 교회 찾아간 날 그날 그 교회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뜨신 소태 가마솥에 밥에가 그 구시한 밥 냄새 그 밥을 얻어 먹었다는 거. 구룡포에 가면 구룡포에 그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참 그 밥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배가 들어오면은 그 쌀을 받았을 때 엄마가 그 밥에 있는 그 밥 냄새 우리가 제일 기다려. 아, 밥이다. 창자 삶아 먹다가 밥. 그럼 엄마는 그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엄마 밥이 없어. 우리는 왜 무한대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또 암만 먹어도 이 감각이 없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러면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괜찮아. 교회 담벼락에 깡통에 밥을 받아가 교회 담벼락에서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엄마는 그때 밥도 먹지 않았어. 창자 삶은 물도 시커먼 물만 먹었어. 엄마는 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왜 무엇이든지 괜찮았을까? 엄마. 그렇게 울면서 날마다 그 교회를 찾아갔지 뭡니까? 밥 주는 줄 알고 그날은 주는 날 아니라네. 알고 보니 주일날만 밥 준다는 걸 터득하기까지는 아주 끝없이 일주일을 굶었다가 교회 밥 얻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고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내 또래에 똑같이 국민학교 다닐 때 낯 익었는 아가 그 교회에서 마주쳐 버렸다. 내보다도 가가 기절해버렸어. 거지 왔다. 어느 날 그 애를 마주친 그날 말이에요. 걔가 비명을 질렀는 그 순간 어디서 애들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저 교회에 내 같은 거지 왔다고, 저가 댕기는 교회에 내 같은 거지 왔다고, 이 거지야 니 우리 교회에 왜 왔어? 다시는 오지마 하면서 내를 때렸는데 그 안 온다고 그러면은 수도될 거를 갖다가 끝까지 왜 저 교회냐, 나도 올 수 있다, 그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데 막 걔들 끝까지 때려. 끝까지 내가 안 온다 소리 안 했어.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막 목숨 걸고 때렸어요. 저 막 쓰레기통 뒤져서 더러운 거 주워 먹고 다니는 거지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를 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저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고요. 교회가 여기라면 이 골목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큰 신장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하늘이 무너진 절망감으로 쫓겨났어요. 제가 엉엉 울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많은 눈물이. 엄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엄마 나는 어떻게, 막 이 절망감밖에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지? 막 나는 이 교회 오는 날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엉엉 울면서 엄마 하고 나가는데요, 어른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 어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막 힘있게 뛰어오더니 길을 딱 가로막고 처음 보는데,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다짜고짜 저를 와락 끌어안고요. 그 처음 보는 분이 그 교회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좋아하신단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안고 그냥 그대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길바닥에서 그 선생님이 저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저도 모르게 엄마 그 처음 보는 선생님에게 막 그냥 막 새 옷을 입은 선생님한테 막 파고들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다 닦아가 얼굴이 환해져 버렸네.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못 들어가고 교회 입구까지 가면 그 선생님이 찾으러 나와. 야가 분명히 왔을 낀데 하고 나면 제가 이러고 가 있으면 아이고 우리 선에 왔구나 하면 그냥 달려와서 내를 안아요. 그 선생님은 그냥 안으면 제가요. 그때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 선생님이 내를 안아주는 게 너무 감격적이라서. 제가 구룡포에서 어렸을 때요 눈 알까지 놀았어요. 황달이 왔고요 온 얼굴 온몸이 완전히 놀았어요. 사람들은 내를 보고 자가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요새 말하면 그게 간경화인데 매일 썩은 거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져 먹고 꾸정물통 건져 먹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니까 이게 몸속에 이 썩고 이런 이 음식이 이제 이 몸에서 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해가 교회를 가면 피를 토하고 막 이게 제대로 닦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럼 애들 내를 보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세숫대 물 받아가지고 뇌를 다 씻기고 빗물을 받아와가지고 머리를 감기고 그 선생님이 챔빛 갖다가 머리를 빗기면 이가요 적을 때 한 번에 5마리예요. 제가 이 공장이에요. 이가 아주 전문적으로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 몸에서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심리나 도망가고 그 선생님은 항상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한겨울에 매미 껍데기 옷을 입고 벌벌 떨고 교회를 가면 그 선생님이 독구리를 짜다가 나를 입혔어. 먹은 거 없이 코는 오리지널 나왔어요. 진짜 쭉쭉 빨아먹고 야 진짜 백이 오리지널 고단백 아십니까? 제가 제 인생에 영원히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것은 그 고아원 제 인생이 구룡포에 버려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고아원에 보내줬어야지 그렇게 떠돌이 거지로 살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 내 생에서 최고로 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고아원 애들을 보면은 니는 내보다 낫다 나는 니같이도 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요. 우리 엄마가 꽃가마 타고 시집 올 때 떠났던 고향을 죽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죽어가는 모습으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에 가서 당신 어머니의 묘지라도 찾아가 보고 거기서 죽는 것이 구룡포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 항상 엄마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죽으러 갔고 우리 엄마가 3년이 되었을 때 순애야 내가 너를 하루도 잊지 못하고 있다. 순애야 엄마가 있는 곳이 어디이다. 네가 나를 찾아오너라.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동네 어느 집으로 연락을 보내와서 거지를 찾아서 온통 다 헤매가지고 니와 여인노 화장터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화장터, 구룡포 화장터. 옛날 화장터는 화독이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 이 쇠가 있는데 위에는 관을 하나 밀어넣고 밑에는 나무 장작 9시간을 불 계속 최고의 화력으로 떼우면 관 하나 태워요. 제가 거기서 겨울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장터에 있었어요. 돌고 돌고 돌다가 저는 화장터에 있었어요. 사람을 태우는 그 불에 제 인생을 째면서 거기서 밤을 새웠어요. 장례식 음식은 집에 가져가지 않잖아요. 거기서 한쪽에다가 버리는 그런 거를 쓰레기통 뒤지는 것보다는 상태가 좋았어요. 저는 화장터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저에게는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파란 색깔 신약전서, 선생님이 저한테 준 첫 번째 성경. 화장터에서도 성경 갖고 있었어. 구룡포를 떠날 때 그 성경 하나 숨가 갖고 떠났어요. 저희 엄마의 고향은 경북 청송군,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청송사과, 청송교도소, 청송주황산 뭐 이렇게 다 그 청송이 우리 엄마의 고향인데, 지금 구룡포에서 청송을 간다면 150km 정도 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길을 13살 때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6학년인데 엄마와 제가 만난 것은 13살 어느 날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엄마는 내를 보고 내가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보다 100배 더 엄마는 나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컸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 뒤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석 달 뒤에 나무집에 식모로 갔다는 거, 제가 이래봐도 중학교 시절을 식모로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식모를, 그때 제 사촌기가 왔어요. 나무집에 식모해서. 중요한 건 병들어 갔거든요. 주인집 너무도 무섭고 엄하고 부잣집에, 그게 인간 이하의 노예. 제가요, 소주 끓이는 게 뭔지 제가 모르잖아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눈 감고도 소죽을 끓일 정도로 짝도 염을 썰어서, 사람이 반복하여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디딜방아, 그게 지금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디딜방아를 찍어본 적 없잖아요. 식모를 가서 디딜방아, 소죽.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학교를 댕겼으면은 이쪽 계통은 피해가도 될 거를 학교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다 보니 제가 좀 할 줄 아는 게 많습니다. 방아도 잘 찍고 소죽도 잘 끓이고, 뭐 평생 소 키우기 전에는 써먹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쌀밥 배불리 주고 높은 학교도 가르쳐준다고, 여차저차 중간에 보따리 장사 아줌마를 통해서 요런 알을 구한다고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내를 보냈는데, 주인집 아줌마는 쌀밥 배불리는커녕 개밥 남군 걸 먹었어요. 주인집 딸이 내보다 1살 더 먹은 딸이 교복 입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복은 내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도 않는 게 지가. 그 집에서 3년을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헛간 아랫목, 저 헛간 아래채에 집이 방이 아닌 헛간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때 운명론, 타고난 팔자라고 하는 부분을, 저 주인집 딸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 왜 운명적으로 저런 부모를 만나 저렇게 호강하고 크며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나, 이 부분을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책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교회 선생님 성경 이렇게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밤마다 그렇게 울었고, 빨랫줄에 빨래를 넣으면 가운데 이렇게 나무 세워서 줄 늘어지지 말라고 그걸 빼갖고 나를 때렸으니까
밤 10시가 돼도 얼음이 꽝꽝 얼었는 강에 구멍 뚫어서 거기서 하늘에 달이 떠있는 그 강에서 손발 동상 다 걸린 저는 그 얼음 속에 빨래를 빨고 있었으니까 열여섯 살 식모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 주인집 딸을 죽도록 두드러 패보고 토끼 보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응답 받고 제가 손보지 못하고 떠난 것이 몇십 년을 살면서 마음에 한 방에 갚고 떠나야 되는데 3년 동안 당한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세세한 그 생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8년차 집회 어느 교회에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지가 내보다 더 놀랬어. 그 교회를 댕겼느냐? 아니요. 포스터를 보고 자기 집에 옛날에 식모 살아나가 이름이 순애인데 얼굴도 닮은 것 같고 가가 싶어 와봤더니 진짜 가더라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주인집 딸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으니 그 좀 마치고 딱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내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여자 한 분이 내 앞에 나 모르겠어? 처음부터 반말하면서 한 번 식모는 영원한 식모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모르겠냐고 그래요. 왜냐면 그쪽으로 갖다 붙여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나간 완벽한 힌트.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갑자기 있잖아. 피가 거꾸로 솟본다. 피가 거꾸로 쏜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 역묘하는 거잖아요. 와 다리가 벌벌벌 떨. 사람이 살기 있잖아. 다리가 벌벌벌 떨리면서 막 있잖아요. 주여 이때니까 하면서 머리채를 그 자리에서 잡아버려야 돼. 그 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3년을 울면서 살았는 그 구롱포 이야기에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식모 이야기에서 또 울면 집에 언제 가냐고. 그래서 제가 건너뛰어서 그렇지 막 내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혔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진짜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복수를 해줬어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아 우리는 왼수를 갚는 거예요. 주먹으로 갚는 게 아니고 갈가서 갚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저는 식모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구롱포 그 교회 집회 갔다니까요. 야, 내가 집회 가서 알은 사실 내를 전문으로 두들 팼던 아들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나는 생각나고 지는 생각 안 나고. 제가 이래봐도 참 하나님이 다 확인하게 하시고 운명이 바뀐 것을 다 보이게 하시고. 저는 16살 겨울에 식모를 마치고 야, 참 청송의 엄마 이제 고향이죠. 그 청송의 예떡골이라고 하는 5집이 사는 우물이 하나 있는 또래박 그런 그 동네에
엄마캉 내캉 처음 둥지를 틀고 폐허에 사람이 이전엔 살았지만 오랫동안 집이 이미 무너지고 이미 비가 새고 초가 지붕 썩은 지붕 위에 풀났다. 그런 데를 흙발라가 손바가 부뚜막에 솥에 불 때면 솥 위에 불이 올라와요. 그 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 덧방 이래가지고 세면 하나 구경 못하고 세면은 돈 줘야 되고 그 산골에 세면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흙은 산에 가면 파오면 흙이잖아. 그 오리지널 황토방에서 오리지널 황토집에서 엄마캉 제캉 거기서 16살 겨울에 둥지를 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안 죽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 오래 산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와가 우리 엄마한테 용서를 빌어요. 죽어도 당신에게서 죽고 싶어서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악소리 좀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때까지 악소리 한 번 못 냈는 우리 엄마가 난 덩신인 줄 몰랐어요. 그때. 근데 우리 엄마가요, 그때 나는 좀 컸잖아. 식모까지 갔다 왔으니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순이 아버지요. 난 내 이름 부르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 꼴이 이게 뭡니까? 나는 다 안 믿어. 당신이 인력으로 한 게 아니고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하면서 그 아버지 있지. 진짜 귀신처럼 생긴 그 아버지 얼굴을 막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산에 가가지고 땔감나무 끌어다가 불 때 넣으면 아래목 차지해버렸지 뭐. 거기서 구워야 되고 지져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병든 길바닥에서 밥 한 그릇 못 먹고 그 예떡골에서 구룡포의 기억은 악몽이라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아버지 캉 엄마 캉 제 캉 그 예떡골에서 다시 모이는데 산에 가서 나무에 가 땔감 부잣집으로 이고 가. 엄마는 큰 단 나는 작은 단 송아지처럼 엄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주인집에서 짚을 한 단 가져가라. 집단을 가져와서 물에 담가 꼬리 잡고 흔들어가지고 물에 담가놨다 30분 건불 훑어내고 세 단을 묶어 방에 쌓아놓고 엄마가 내려앉혀가지고 탁 짚을 대가지고 싹 뒤로 쭉. 뭔지 아십니까? 새끼를 잘까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끼를 까. 호롱불 하나 밝혀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쥐뿔 이렇게 새끼를 꼬면 여기 불이 그냥 자동으로 이런 호롱도 이 호약불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전등불이면 이게 불이 지대로 있는 거잖아. 그 지피 코앞에서 뱅뱅 도는데 혹 안 옮겨 붙었다 이 말이지. 야 진짜 나 그것만 생각하면 야 소름 끼치도록 항상 지피 길이가 있어가지고 호롱불 앞에서 지피 새끼 꼬면 코앞에서 메롱 이렇게 불을 약 올리듯이 이렇게 지피 뺑뺑 돌았는데도 야가 불 안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데 그때 되면 이 환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우리는 어디로 튈 것이며 그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불이 안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지풀 이 지금 생각하면은 유리로 된 이런 거 뭐 저 위에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냥 심지 담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겨울 내내 새끼를 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납작 보리살 조금 받아야지 아버지 이제 갈아가지고 죽을 서서 엄마가 이제 막 드시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17살이 됐는데 제가 그의 겨울을 산에서 나무하고 새끼 꼬면서 17살 됐는데 산에 들고 다니면서 엄마가 내한테 미역치, 나물치, 곰치, 고사리, 더럽, 산나물, 산중에 깊은 취나물 그걸 뜯는 걸 가르쳐요. 제가 한글은 더디 띠도 산나물은 일찍 띠어. 그 산나물을 갖다가 아이고야 고사리를 엮어 더럽을 엮어 그래가 집회 이래가지고 20리끼를 이고 전기불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 예떡골이 또래박이 우물 요렇게 생긴 또래박 줄 한참 내려가지고 팍 엎어가 물이 풍덩 안 해요. 딸딸 끓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가가 20리끼를 산나물 팔어 그냥 봄 내내 산나물 팔러 가고 여름 되면 도라지를 산도라지를 캐러 다녀. 잔대 도라지 이거 약초를 팔러 가. 제가 제 별명이 장돌뱅이에요. 장날마다 자가
삿가리 아리랑 성냥 한 통 불 켜는 지름.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장바가 왔다 이 말이죠. 순애가 그 옛도걸 운막집 흙집, 야, 거기서 몇 살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상상을 못하죠. 27살까지 살았어요.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오락하는 데도 없는데 23살이면 시집을 갔어요. 5 넘으면 시집 못 간 노처녀. 7 돼도 오라는 데가 없는데 어쩌노? 제가 사는 동네가 옛도골. 그 꼴짝이 처박혀서 전기불이 있나 테레비가 있나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아나 뭐 아무것도 몰라. 훗날에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는 말, 북한서 왔습니까? 나 북한서 온 건 아니에요. 옛도골에서 왔지. 제대로 썩어버렸고 제대로 그 산골에 처박혀서 이 심리를 걸어가야지. 장날에 작아가지고 마술, 약재이, 섞어서까지는 못 보고 뭐 그 정도 작가면은 이거는 뭐 어디서 온 약입니다. 뭐 이걸 먹으면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박상 뻥 하면 그거 주워 먹으려 하루 종일 갖다가 자가 얼굴 새까맣게 해가 그거 주워 먹고 하여튼 그렇게 박순애는 참말로 글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에서 온 건 아니고 옛도골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항상 산도라지를 산에 약초를 캤고 산나무를 뜯었고 흙집에서 살았고 우물에 물 길러 먹고 살았고 호롱불 밑에서 살았고 그런 환경을 내 인생의 청춘의 때가 다 지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문화적 교육적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이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였다. 오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기적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정인이 되시며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시온상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기적으로 박순애 인생의 감동 이야기 제2탄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운명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순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의 한계, 그리고 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환경의 한계. 자, 이 집회 오늘 첫날은 마지막 날까지 100% 은혜에서 10% 은혜가 나왔어요. 왜 생각합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은 운명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가? 내일이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은 운명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 안에서 끝난 것이고, 내일은 이 운명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점프하는 박순애 인생의 기적의 이야기. 내일 여러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못 왔다, 모레 왔다, 옛도골에 순회 없음. 가를 옛도골에서 찾지 마시오. 모레 오면 이미 거기서 나온 뒤에요. 그러니까 자, 내일부터 오늘은 이제 운명적 한계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박순애 인생의 기초. 자, 오늘 첫날은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네요. 내일부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가 기다려요. 어쩔 것이요? 와야지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은 평생을, 자, 이 성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근본적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할렐루야. 이 성회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내일은 운명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자. 바로 이 믿음의 세계가 왜 축복이라고 아까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런 운명적, 이런 환경적 한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의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세계는 이 현실적 환경적 모든 불합리한 조건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집회는 내일이 너무 중요해요. 내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 운명을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이 집회의 핵심이에요. 빠지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자녀는 청년 내일 진짜 안 보이는 우리 자녀들까지 내일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박순의 인생이 한가를 어떻게 뛰으며 그 환경적 요소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오고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아까 요셉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내게는 근본이 없고 기본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요셉처럼 그렇게 돼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과 또 희망과 꿈과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일부터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성에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모든 믿음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인간적 모습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10년의 축복을 앞당겨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